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소?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8월달 중순을 가고 있는데 8월 말 되면 저희가 개강하고 9월달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조금 일찍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광고 드리고 또 모집을 하는 내용입니다. 90일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인데 90일 성경 통독이 3달 동안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임이고 쭉 읽어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통독이 끝났을 때가 저희들 마음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8월 말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통독에 대한 광고만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날짜는 수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 주일 오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보면 이제 저희 교회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교회 오셔서 이제 그 뒤에 1도 하신 분도 있고 2도 하신 분도 있고 3도 하신 분도 이렇게 쭉 점점 이제 성경을 읽는 횟수가 많아지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비가 45,000원인데 이 회비 속에는 저희가 통독이 똑같은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로 된 성경을 쓰고 90일 동안 나눠져 있는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 성경책하고 그 성경을 설명해주는 교재를 함께 드리는 책값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책이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은 아마 좀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은 준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쭉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4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원래 2시 반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청년부는 오늘부터 송파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저희가 이제 송파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하여수아 목사에게 한 가지 아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현장에 서로 설교를 저희가 교회 시작하고 계속 같이 들어왔었는데 듣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목사가 원래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쉬워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설교를 하지 말고 와서 서로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부 예배는 송파에서 설교한 목사님과 설교를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서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저희 둘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가 2시 정도에 끝나는데 30분 더울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만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셔서 또 4부 예배가 잘 정착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즈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 있습니다. 가평 쪽에 가 있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은 인도 아우리치가 우리 하성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팀과 같이 해서 인도 아우리치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면, 고난의 시작을 알게 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은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쩌면 고난과 또 수고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하게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대하는, 역경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좀 더 높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귀하고 성숙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9장을 나누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사람은 정말 참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어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견 속에서, 사고방식 속에서 정죄당하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고난과 절망을 넘어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주 예수를 만나면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가에 지나가고 있을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질문을 받은 주님의 대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견고한 정말 진과 같은 사고방식을 깨는 말씀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즉시 행동에 옮기시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침을 땅에 뱉으셔서 그 침으로 흙을 진흙으로 만들고 그 진흙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작은 샘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소경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있는 진흙을 씻었더니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만지셔서 일으키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침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눈병을 치유하는데 침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눈에 바른 그 진흙 때문에 나은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용하셔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정말로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이 난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실로암에서 다시 이제 원래 구걸했던 장소, 그 장소가 아마도 성전 입구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막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있느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런 논쟁 가운데서 이렇게 보지 못하였다 본 사람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근데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고 축복할 만한 사건이었고 축하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미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렸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시킬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벌입니다. 엄한 벌을 이미 결정하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린 상태였는데, 바로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낫게 하고 또 나은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분들의 마음이 번잡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하신 날짜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치료 행위로 간주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번잡한 상황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신문해서 이 사람과 또 예수님도 다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믿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눈을 뜨게 했다는데 그럼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게 큰 죄가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은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고 그를 통해서 이 사람도 또 예수님도 같은 죄인으로 몰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사람의
고백은 분명하고도 간결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분명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실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당황시킬 만한 능력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조차도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말은 능력이 있었고 그의 삶은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 가운데는 아주 생명이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말을 통하여서, 어떤 언어를 통하여서 또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런 고난들을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넘어서 소망으로,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묵상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개의 질문과 대답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는 그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잠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질문은 단순히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견고한 사고방식, 생각을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고난은 질병은 모두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고 또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서 끝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마치 뒷받침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고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20장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 가운데 2계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내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의 3대 4대까지 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은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부모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와 비슷한 흐름들로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가 가지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악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경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에게까지 그 결과가 대가가 지불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잘못된 이해까지 덧붙여지게 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적이지도 않은 사고방식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고방식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주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은 곳까지 스며 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견고한 진처럼 견고한 성벽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장벽처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은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지 아니하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망을 보게 하면서 그가 빛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수단과 이유로 삼게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들, 이렇게 굳게 굳어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기적 한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수백 년 수천 년 된 잘못된 사고방식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고방식들, 이들이 주님에게 향한 질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례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안 못 보는 사람을 본 상태에서 제자들이 질문하였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제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정말 거칠고 무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려는 고사하고 한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제자들의 질문도 무례했지만 이 질문을 사실은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화를 내야 되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안 못 본다고 네가 당신 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무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나 듣고 있는 이 안 못 보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그 마음입니다. 성경 잘못된 사고방식이 잘못된 신앙하고 만나면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결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깊은 선입감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지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벌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벌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보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한 사람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인격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사자가 되었던 보지 못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서 집도 가진 것이 없었나 보지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한 아들을 내보내서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집안, 길가에 서서 구걸하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었을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데 민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는 질문하지 않았을까? 지나가면서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묻지는 않았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묻지는 않았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물었을 것이다. 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니까 지나가면서 부모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듣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다시 또 말했을지 모르지,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단다. 너는 저런 사람하고 다르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아마도 이 사람은 20세가 넘은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평생 동안 구걸하기 전에도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이어서 부모 죄 때문이야 그러면 그 부모의 얼굴도 눈 떠서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천형처럼 주어진 그냥 인생의 굴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한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나도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나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바리새인 부모 만나고 제사장 부모 만났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짐승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인데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자신을 향해서 학대하고 세상을 향한 열등감 속에서,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열등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내면의 문둥병자가 되어서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한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묵상 가운데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고방식에 똑같이 젖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살고 있었던 이 구거라는 안 못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길가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제자들과 유대인들만 가졌던 사고방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젖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이야. 나도 좀 더 좋은 부모 만나면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나도 좀 더 자랑스러운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런 삶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학대하고 그 속에서 참된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매일 탓하고 원망하면서도 또 자기 학대를 하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분노까지도 하지 못하였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입이 있으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계획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 인생을 향한 나쁜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생각들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지금 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계시는데 제자들도 그런 사고방식이요, 주변에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이요, 그 당사자인 보지 못하는 불쌍한 그 사람도 그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생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탓하고 원망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대신하여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탓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원망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우리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열린 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탓하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고 그 탓하는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신앙적인 견고한 잘못된 짐까지 이루고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다. 고통은 사실이고 고난은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절망 속에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주님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일이, 그 결핍이, 그 가난이, 그 장애가 주님께서 이 사람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사람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의 사건은 우리 사건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생 모세혈관에서부터 굳게 자리잡혀 있었던 사고방식, 탓하고 원망하고 누군가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나라고 말했고, 이런 생각 속에 살았던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복음의 역사와 생명력이 그의 삶을 적시기 시작하였을 때에 아마도 그의 온몸은 전율이 내렸을 것이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속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인생을 걸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마치 그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걸리라 결정한 사람인 것처럼 그 일에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던 성전 입구에서 실로암에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알 겁니다. 가파른 경사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거기서 실로암을 이렇게 내려갈 때는 주위에서 가파르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못 보는 사람, 실로암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던 그 사람이 그 가파른 길을 걸어서 실로암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릎에는 피가 나고 온몸은 땀투성이가 되고 이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인데 이제는 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짐승이 한 마리가 굴러가는 같은 모습으로 그 실로암까지 굴러가고 또 굴러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마치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처럼,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사고방 속에 매여 살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묶여 살지 않을 것이다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실로암 길까지 갔고, 마침내 거기에서 물로 눈을 씻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태어난 부모를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로암의 인생이 됐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드러내야 될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력들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탓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깊은 열등감 속에서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처럼 목숨처럼 한번 붙들어 보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주께서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까? 그냥 만지시고 나아라 하면 나았을 것인데, 그냥 침 한번 바르시고 나아라 그러면 나았을 것인데 굳이 실로암까지 보내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절망을 희망의 통로로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무릎을 깨어지며 피가 쏟아져 나오고 때때로 그 일을 걸어갈 때 짐승처럼 여김을 당하기도 하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다. 그러나 만약 너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반드시 실로암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자들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제자들처럼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젖어 산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된 감격은 무엇인지는 결코 경험하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뜨리고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회복된 안 못 보는 사람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9장 25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그의 부모도 그렇고 그가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미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출교는 두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은 회당에서 쫓아내는 출교라는 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해서도 안 되고 교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길거리에 모습을 나타내서도 안 됐습니다. 생활 필수품은 구입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에 관해 돌을 던졌고 일반적인 장례식이나 그를 위해 곡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한 인생이라는 건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아무도 그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죽은 사람처럼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고 죽기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벌을 정해 놓았고 이 보지 못하가 본 사람을 이 위기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즉시 그는 출교당하는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예수가 너를 보게 했다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 대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꼬투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서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이나 성경 지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지혜로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아마 몸소리를 쳤을 겁니다. 죄인이 태어났다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것이고, 그는 배울 기회도 없었고, 율법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과 같지도 않은, 그는 주 앞에 제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덮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사람이 수천 년의 견고한 진과하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리라 결정하고 그 가파른 길을 향하여서 짐승처럼 굴러서 실로암까지 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그는 자기가 말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최고의 지성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대답,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분명하고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는 대답을 이 사람 입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간증이란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증이란 것은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사명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증은 얼마나 많은 주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간증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속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간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이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입이 간증을 하기 전에 몸이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을 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언어 이전에 삶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간증에 있어서 건강한 순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증할 것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런 때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과장하거나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삶이 먼저 간증이 되지 않을 때 간증은 때때로 많은 영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하고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한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간증은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사람은 신학이나 성경 지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신학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성경의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합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온 예루살렘을 흔들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입을 막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간증이 갖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도전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또 그런 사람을 볼 때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한탄하면서 주저앉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몸이 피가 나더라도 짐승처럼 굴러가는 시간들을 맞이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끝에서 우리는 실로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된 소경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삶이 말하게 하고 성령께서 당신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언어를 주실 때는 말하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견고한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 막혀있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학대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세상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주께서 오시도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주께서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보게 된 안 못 보는 사람처럼 담대해지십시다. 정직해지고 담백해집시다. 과장하고 확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건능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나누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주신 말씀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